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또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또 천사장과 또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우리가 때가 되면 강림하시고 그 수단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살아있는 사람, 그동안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또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또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다시 말하면 휴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을 들어올리시는 겁니다.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의 성천에 에녹과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낮에는 속하지 않아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때 신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데 실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감사의 생활보다 또 짜증스럽고 힘든 일이 또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오해와 또 불만으로 인해서 또 어렵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늘 주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는 이런 생활들이 깃들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불만과 또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게 되고 불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했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되돌아봐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또 마음에 불평불만만 자꾸 하다 보면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섭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도 마귀들한테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감사의 문을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영혼의 문을
우리의 모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불평한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가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에 힘쓰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에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슬프고 괴로웠고 잘못되고 낭망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잘된 것으로 또 내가 잘됐다고 내가 교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힘들게 한다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교만으로 결국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주님의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약을 벗어버리고 힘든 병자와 같이 병든 영혼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문도 막히고 주님이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적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뜻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앞을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날마다 전진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힘들 때나 공부할 때나 즐거운 일이 충만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고
우리가 저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쁨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나서서 하먹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자도 다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미쁘시자 그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여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맹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을 붙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불이 꺼져서 우리 영혼육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육체의 모든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고 또 아니라 온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크게 확산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내적인 것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대한 확신과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또 만족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또 주기를 원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잠깐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 영혼이 멸망치 않도록 그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게 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교회에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을 일듯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불을 꺼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탐당하게 여기지 않는 사단 마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을 죽었던 부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되어서 내가 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손을치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복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뜻을 맡기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들이 하루하루 일어나고 이적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범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또 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내던 것이 잘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유업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있지 않고 정말 공중권세를 가진 마귀들을 능히 소멸하고 우리가 이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의 모든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도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을 주님에 맡기고 우리 하루살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며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능력이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활시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이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